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은 소크라테스의 명언처럼 알려져 있지만 실은 델피라는 도시에 아폴론 신전 현관 기둥에 새겨져 있던 글입니다. 그리스 중부에 있는 델피는 현재는 유명한 관광지이지만 한때 델피는 아테네에 버금가는 도시국가였고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세상의 한가운데가 어디인지 알아보려던 제우스는 독수리 2마리를 동쪽 끝과 서쪽 끝에서 똑같은 속도로 날도록 날려보냈고 그 독수리들이 맞닥뜨린 곳이 바로 델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델피를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지점에는 옴파로스라는 이름의 돌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옴파로스는 그리스 말로 배꼽이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고대 그리스인들은 자신들이 사는 곳을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일본은 극동아시아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극동아시아라는 표현은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서유럽 사람들의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서유럽 사람들도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화 사상은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며 모든 것이 중국을 중심으로 하여 전 세계에 퍼져나간다고 믿는 중국의 민족 사상입니다. 중국 사람들 역시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유대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배꼽이 사람의 중심에 있듯 이스라엘 땅은 이 세상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의 중심이고 성전은 예루살렘의 중심이며 지성소는 성전의 중심이고 법궤는 지성소의 중심이며 주춧돌은 법궤 전면에 있고 이로부터 세상의 기둥들이 생겨났다. 위에 유대 문서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이 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의 중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예루살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고 가장 먼저 창조된 곳이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과 전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들이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민족들이 자신들이 거주하는 곳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진정한 세계의 중심은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을 토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크게 심판에 대한 예언과 회복에 대한 예언으로 구분됩니다. 오늘 본문은 회복에 대한 예언에 속해 있습니다. 회복 예언은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에 집중적으로 등장합니다. 예레미야의 회복 예언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맞이하여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회복 예언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6절입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계신 시온으로 올라가자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시온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여호와께 예배드리러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시온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에브라임 산은 옛날에 북이스라엘의 영토였습니다. 북왕국을 세운 여로보암은 백성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막기 위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남유다 사람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실 때 북왕국 사람들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새 시대에는 남북 왕국이 다시 하나가 되어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리라는 것을 여기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브라임 산 위의 파수꾼의 외침은 분열된 민족이 다시 하나 되어 한 분 하나님을 섬기자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함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세계의 중심입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세계의 중심입니다. 여러분이 매주일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세계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는 찬양이 아닙니다.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는 곳이 세계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중 제일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교제할 때 바로 그것이 영적 시온, 세상의 중심이 됩니다. 가족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교제할 때 바로 그것이 영적 예루살렘, 세상의 중심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우들과 가족들과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계신 시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서로 사랑하며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의 중심에 서 있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당신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세상의 중심에 서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께 계신 세상의 중심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겨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구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